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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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1월 2일이죠. 2022년 1월 2일인데 어제 천일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개설이 돼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하신 분들도 있고 2년 하신 분들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6년 하신 분들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일과 굴리는 게. 그래서 서로 도와서
거기서 서로 도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내가 업혀서 도반들 등에 업혀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나도 나중에 다른 도반을 업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왜 1000일, 뭐 100일, 뭐 21일 이렇게 딱 정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뭘 딱 정해 놓으면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앙다물어지는 게 있어. 그냥 뭐 그런 걸 안 하고 그래 매일매일 일과 굴리자 이러면은 뭐라나 흐릿해. 그런데 100일, 뭐 21일, 뭐 1000일 이러면은 깡 다물어지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탁 다잡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많이 이용을 해서 서로 도와서 천일결사 청진을 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00일이거든요. 그 100일이니까 요 100일 동안 이제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일과 굴리기를 뭐 예불서부터 쭉 다 합니다. 쭉 다 하는 걸, 뭐 저도 다 하고 여기 계신 뭐 등광보살님도 다 하고 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100일 동안에는 이거를 한 가지를 내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아마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정진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 100일 동안 내가 그거는 더 공을 들여서 공부를 정진을 해야지. 그런 거 이제 한 가지를 딱 정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과를 굴리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200일 되면 또 한 가지. 300일 되면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100일, 200일에서 벌써 힘이 붙어서 올라오니까. 처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법륜보살님은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요 한 가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67명 이상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감사일기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를.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가 이제 원노트도 쓰게 되고 또 축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명상이 상당히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게 명상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륜보살님 같이 이제 불교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은 쭉 해오셨죠.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예. 그런 분은 제가 예불부터 하라고 합니다. 예불. 이 예불을 탁 하면은 그 예불송 속에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치가 굉장히 또렷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원을 세우는 말귀도 있고 어떻게 굴려야 된다는 말귀도 다 있기 때문에 또 예불을 딱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예불을 하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100일 동안 놓치지 않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원을 세우고 있거든요. 뭐 K-팝 하듯이 K 새말기. 이 수행 방법이 한국의 토종인 요 새말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새말기는 생활과 수행이 하나거든요. 생활과 수행이 하나니까 새말기를 세계화할 수 있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미 인연과 조건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냥 하나가 돼 있거든요.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예요. 지구가 하나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하시죠. 외국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말기, 메타버스 전법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절 인연이 오겠죠. 원노트에 다 써놓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늘 매일매일 제가 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을 세운다. 오늘 이제 1월 1일 이제 어제 말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거 제일 처음부터 공부를 처음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은 간단한데 그 속에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치가 이미 처음 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은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견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팔정도 부처님의 그 사성제에서 고집멸도가 있지요. 고집멸도가 있는데 그 도,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그 멸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도거든요. 도인데 거기 8정도가 있어요. 8가지 바른 길. 그런데 그 중에서 1번이 뭐냐 하면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방향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사도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른 견해, 정견을 먼저 세워야 이게 바른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이 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겁니다. 이 몽둥이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고 일과 분리기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과 굴리기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정견을 세우기는 우리가 지금 법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능응병 통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이제 3월 달부터는 기신론 또 대승기신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전이나 논을 통해서 또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신 이런 법문을 통해서 먼저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기, 그 다음에 일과 분리기를 통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기, 요 두 가지가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진도를 좀 나갈게요. 페이지 98쪽. 지금 좀 휴가를 많이 놀아서요. 아니다. 95쪽을 조금 한번, 거기서 읽어보고 저 뒤로 넘어갈게요. 자, 허공으로 무슨 말에 반향이 있습니까? 요거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말에 반향이 있습니까? 허공으로서 나라는 말에 반향이 있는 모양이라. 물론 보리선에서는 보통으로 하는 말이거든. 우리의 진리가 좀 엉뚱해. 우리의 색상 신분으로 보면 너무나 엉뚱하거든. 선생님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이 허망하고 이 몽둥이는 내가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거둬 잡을 수 없는 허공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색상 신분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이 척척하면 척척 아는 것인데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의 나다 사실 허공이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쉬워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런 말을 빌려다 하는 거예요. 설기로서의 나 하면 조금 이상해. 이상할 것도 없는데 실감이 잘 나나.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나다 해도 실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해야 실감이 가. 그러니까 허공이란 거짓말이다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지. 여러분들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들이거든. 허공이란 말을 빌려다가 내가 하는 말인데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거든.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아니야. 육신은 자꾸 변하니까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 말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허공할 때 가지고 있는 이 허공이라는 개념, 이 낱말의 뜻, 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주 공간, 지구가 떠 있는 공간,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공간, 또 지금 지금 선원에 오면은 선원의 빈 공간, 그렇지요? 집에 계시면 집에 있는 빈 공간, 그것을 사람들은 허공이라고 합니다. 더 크게 잡으면 이런 우주 전체가 이런 행성, 별들이 둥둥둥둥 떠 있는 그것을 허공이라고 하는데, 이 허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진 경계 중에 색의 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은 색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빈 공간이 있지요. 또 이렇게 보면 하늘이 이렇게 쭉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색진 경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냐? 볼 수는 있는데 붙잡을 수는 없는, 볼 수는 있는데 붙잡을 수는 없는 경계를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공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선생님이 허공이란 사실 없는 거예요. 말하기 쉬워서 이거를 허공은 빈 것이다. 허공은 가도 끝이 없다. 허공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런 그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그 단어를 빌려다 쓴다는 겁니다. 지금 이 허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느냐? 허공은 본래가 없어요. 왜? 시공간이 끊어졌고 불생불멸이고 모습이 없거든요. 무상이에요. 무상이 허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허공을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한다고 나는 뭐 비어있는 또는 그는 순 분별심이죠. 분별심. 허공으로서의 나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공이라는 개념은 색진 경계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만 그냥 그대로만 해야지 이게 뭐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면 전부 분별심이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도 만약에 허공이 있다, 뭐가 빈 공간이 있다, 우주 공간이 있다, 그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유에 속하지요. 유에 속합니다. 있다 아니면 없다에 속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는 무상하고 틀려요. 무상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백봉선생님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있다와 없다의 앞서식이라요. 중도라 이 말입니다. 앞서식인데 자꾸 나는 있다 아니면 없다 맨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중생이지요. 있다에 저울추가 있다에 이렇게 기울어지든지 없다에, 그러니까 중생은 있다에 기울어지고 또 이승은 없다에 기울어져.
그래서 있다와 없다를 다 벗어난 것이 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절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어떤 분별심을 갖든지 이거는 전부 다 뭐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여기 육신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가장 그 근저에 뭐가 제일 그거 하냐면은 몸뚱이를 늘 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늘 나라고 하니까 좀 있다에 기울여져 있죠, 지금. 몸뚱이. 또는 색수상 행식이 나다. 색수상 행식이 나다. 보살님은 그거 너무 추우시, 저거 좀 켜드리십시오.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거 켜드리십시오. 그래서, 육신으로서인 몸뚱이로서, 백범쌤은 육신으로서인 이렇게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색수상 행식입니다. 이게 오음이라고 하거든요. 색, 물질과 수상 행식, 정신.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몸과 정신, 육체와 정신이 전부 내가 아니다. 몸뚱이 내라는 데는 오온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때도 여기다가 줄 쳐놓으라고 했지요. 육신은 자꾸 변하니까 육신으로서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데,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할 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는데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라요. 실은요. 그래 변한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은숙 씨가 이제 이은숙 씨가 질문을 했을 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어떻게 변하는 도리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거 이제 변하는 도리로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엇이 지금 잘 되지 않았느냐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다른 말로 생멸이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다가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움직임이랄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든지 기후가 변한다든지 다 이런 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서 이 풍화되는 것이나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반드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생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분별망상이라고 해도 분별망상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라고 해도 생이야, 생하면 반드시 멸하게 됩니다. 생하면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생멸이다. 우리가 생사문제 이렇게 늘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거친 거, 뭐 물이 흘러간다든지 뭐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온다든지 손을 움직인다든지 이거 아는 것도 어려워요. 실은 그지요?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저게 변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저거 변하는 돌이네 이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름 다 붙여버려. 손이 올라간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은 제일 처음에 생겼어. 성. 이제 물질을 보면 성 생겼어. 주. 약간 머무는 듯해. 괴. 무너져. 공. 사라져버리죠. 성주, 괴, 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생주, 이멸 이렇게 하거든요. 살짝 멈추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든 다.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이 뜻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변한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정말로 모습 공식을 해서 그것을 체화시킨다고 하나? 나의 그 고정관념을 뚫고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색,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 모습, 없는 모습, 고정된 모습, 움직이는 모습,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본다. 그래서 또 생각도 없다가 생기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인연과 조건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육체도 생겼다가 쭉 변하다가 또 사라져버리네. 그래서 변한다라는 이치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변한다라는 이치를 모르면 입문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고, 변하는 이치를 알면 깨달음이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을 의미를 하거든. 생멸.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생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생멸로만 보고 그것이 헛것인 줄 알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줄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초기 경전에. 이것이 변해서 무상하다는 걸 알으면 부처님 지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딱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변한다 이래도 갑자기 이런 컵, 지금 도자기로 된 컵 이러면은 이거 딱 보면은 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한다가 콱 막혀버려. 나의 인연과 조건에는 이 변하는 게 안 보여. 나의 인연과 조건에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전자현미경 안경만 끼워버리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든 모습이 생멸하는 모습을요. 생멸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거든. 육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야. 왜? 육신은 자꾸 변하니까 육신으로서는 여러분이 되려고 될 수가 없어. 왜?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찰나의 생하고 찰나의 멸하니까 어느 것을 붙들고 내 몸이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인데,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거든요. 이게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대승기신론 보면 거기 나오는데 제7식에 해당되는 나라는 그 말하자면 번뇌지요. 무명이지요. 나가 본래 없어. 나가 본래 없다고요. 나가 본래 없는데 그 무명불각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 나라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분별심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나가 생기면 그 밑에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좋다 나쁘다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을 보고 자꾸 집착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쭉 말하자면 연결이 돼 있대요.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내 육신이 변한다. 내 육신이 변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내가 머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첫째는 내가 살기가 쉬워요. 자, 지금 내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지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옛날에는 허리가 안 아팠어. 그러면 지금 허리가 아파서. 그럼 어떤 인연과 조건이 오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또 인연과 조건이 올 수 있지요. 허리가 아픈 것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죠. 허리가 아프다는 건 생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자유인. 그러니까 뭐 사람들 탐진치에다가 빨대 꽂을 일도 없어. 그지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바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할 때 그때 많은 좋은 인연들이 또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인연과 조건이 자꾸 변하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 굴리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축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앉기도 하고 쭉 하잖아요. 하면은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어요.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에 따라 또 좋은 인연과 조건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똥냄새 나는 데는 파리가 끓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 나는 데는 나비와 벌이 올 것이라요. 그거는 막 인지상정이라 그거는 막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자꾸 변하는데 변하는 도리를 모르고 자꾸만 이거를 내다 아이고 또 아프니까 거기서 또 다운되네. 또 거기서 다운된 데서 또 파생상품을 막 또 일으키네.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남을 또 되게 또 니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또 들어. 막 이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자기를 늪으로 자꾸 끌어당겨서 넣어요. 자기를 늪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서 넣어. 그런데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저도 이제 그걸 아파본 사람이고 어려움을 다 많이 좀 겪어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올 때에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오거나 내가 굉장히 괴롭거나 하여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의 모습이지요.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 모습,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된다는 것이 A를 만약에 70, 80으로 해결이 됐는데 아이고 나는 10밖에 해결이 안 되네. 왜 그럴까요? 법계야 왜 그럴꼬? 왜 그럴꼬? 남은 막 70, 80이 해결이 되는데 나는 10밖에 해결이 안 돼. 그거 왜 그럴꼬?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인연이니?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내 자신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느냐? 현재는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꾸준히 정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알맞은 인연과 조건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부러워할 것도 없어. 다 자기 인연과 조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두 번째, 첫째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 내가 수리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자, 네. 그 아마 법계는 기억하나? 이런 건 어째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딱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그 인연과 조건 따라 해결이 되겠구나. 2번 불보살림의 가피다. 불보살림의 가피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놈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좀 할 놈이거든. 그런데 가만히 놔두니까 띵까띵까 그냥 맨날 놀고 먹고만 하네. 이거 영어를 좀 공부길로 좀 인도를 하려니 저놈은 좀 센 놈으로 갖다 붙여야지 정신을 좀 차릴 거고, 요놈은 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탁 눈치를 채고 알아챌 거거든. 근데 그것도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당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을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일단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떠냐,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무엇이 그 다음 딱 따라오느냐, 굉장히 능동적이 돼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인 것이 됩니다. 이 지혜가 솟아나는 거죠. 수용을 하게 되면 지혜가 솟아나요. 그래서 능동적이 됩니다. 능동적이 되면 그 다음 딱 오는 것이 진취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진취적이 되면서 그 다음은 창조적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창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개발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상당히 그렇게 돼요. 상당히 그렇게 돼요. 저도 맨날 전업주부만 하다가 이 선원장이라는 막중한, 제가 정말로 처음부터 이 선원장이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이래서 나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원장이 어떤 말하자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 같아. 그럴 건데 아무것도, 본래 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그 선언을 어떤 식으로 우리 도반들이 어떻게 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서 새말길을, 선생님이 주창해 놓으신 새말길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법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딱 두 가지인 거지요. 첫째는 뭐야? 이거 해결되려고 있는 거지요. 1번 해결되려고 있다. 2번 이건 불보살림 가피다. 뒤에 백이 누구 백이에요? 불보살림 백이죠. 불보살림 백이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복불기하고 다른 겁니다. 기복불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내가 딱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스스로 답할 때까지 내가 쭉 인연과 조건을 바꾸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꼭 무슨 일이다. 이거는 해결되려고 있구나. 근데 해결되는 거 어떻게 해결돼요? 자기 인연과 조건 따라 해결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남은 100이 해결이 되면, 나는 10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10이면 10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이에요. 10 해결이 되면 성공이라고. 남이사 100이 되든지 1000이 되든지 내하고 뭔 상관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다 불보살림 가피다. 더 높은 곳을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불보살림의 가피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신은 자꾸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생멸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 왜? 모습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생멸이 있는 모습을 뭐라? 자꾸 내락하네? 그럼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육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내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렇게 하냐? 고정불변한 내가 있냐? 그걸 뭐라고 하냐? 무명이라고 하고 뒤바뀐 생각. 박지 않음, 안 밝음. 무명이거든, 그게요. 이게 생멸. 그럼 났다 죽었다는데 내가 있다가 없다가 내가 있다가 없다가 내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육체를 볼 때는 늘 나라는 고정된 어떤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명입니다.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모든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아상이에요. 아상. 아상에서 중생상도 나오고 인상도 나오고 수자상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처씨예요. 씨가 무슨 씨냐? 부처씨예요. 부처씨는요. 어디 가면은 부처씨가 씨는 이 씨가 다른 씨가 다른 꽃이나 다른 걸 안 피워요. 부처꽃을 피우는 거예요. 부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처씨가 발화를 하지 못한 씨가 있어요. 흙 속에 아직 흙 속에 또 물 속에 들어있어서 발화를 못해요. 또 하나는 떡잎만 살짝 나온 부처씨가 있어요. 떡잎만 살짝 나오면 어떻게 되죠? 햇볕 되게 내리쬐고 비바람이 불고 하면 이거 다 꺾여버리죠. 그 다음 세 개는 줄기와 잎이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부처씨가 있고 열매를 맺는 부처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불성으로서의 나다. 본래 본각자리로서의 나다.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다. 절대성으로서의 나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성으로서의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빈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이라는 말을 이 허공은 우리 본래의 이 자리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빌려온 이름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 다 같이. 아니, 육신으로서의 내가. 읽어봐. 96쪽.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된다 하면 어릴 때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거라 말이요. 예,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10살 먹었을 때의 몸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건데 어찌 지금 있는가? 그건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라는 거다. 그럼 지금 몸뚱어리는 그대로 있는가? 아닙니다. 지금 몸도 자꾸 변합니다. 2년, 3, 4, 5년이 지나면 지금 이 몸뚱이도 또 없어져. 예, 그럴 겁니다. 예. 참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 이거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앞으로 죽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거는 죽는 거하고 삶은 똑같은 저울에 똑같은 무게입니다. 죽고 사는 거는요. 그래서 죽는데 어떤 몸으로 죽어요? 이 몸으로 못 죽습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죽습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죽는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 지금 있는 몸으로 죽는다 하네. 근데 지금도 계속 변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육신으로서의 내가 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육신으로서 여러분이 된다면, 선생님은 상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좀 멀리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어릴 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요. 그 사람이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그럼 어릴 때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1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졌으니까 나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근데 어째 지금 있나?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몸뚱이 그대로 있냐? 또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리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거 성장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묻는 게 지금 몸뚱이를 그대로 있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몸도 자꾸 변합니다. 1, 2, 3, 4, 5년이 지나면 지금 이 몸뚱이도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찰나 우리 그 수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죽었고 그 다음 새로운 세포 나고 죽었고 그러니까 죽는 세포보다 새로운 세포가 많이 나면 자라는 거지요. 죽는 세포보다 그러니까 생기는 세포보다 그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면 뭐지요? 노화잖아요. 어릴 때에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거꾸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는 세포가 많고 자라는 세포가, 생기는 세포가 작으면 노화지요. 그거는 노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면 막 거의,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에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명이 왜 우리가 초를 이렇게 켜보면 초를 이제 이렇게 해서 초가 다 녹아. 그럼 나중에 촛물이 되잖아요. 바닥이. 촛물이 되면 거기 심지만 동 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우리 어머니를 나중에 봤을 때. 그러니까 촛물에 심지만 동 떠 있어. 그래서 아주 가는 불이 거기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불이 다 꺼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년이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인데 나중에 한번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면 웬만한 거는 100일이면 다 변합니다. 웬만한 거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뼈, 골수 이런 거는 한 200일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보면 200일이 지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착각. 지금 책상을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책상을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수많은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같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뭐가 빨리빨리 변해온 그것의 그건가 몰라도 아파트가 30년만 되면 이거 막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려고 자꾸 보네. 진짜 30년, 50년, 그거 진짜 유럽에 가니까 200년, 300년 된 그런 집이 수두룩 빽빽하고 길도 돌로 다 깔아서 그런지
막 몇백 년이 된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30년만 넘었다면 막 노후주택이라고 막 그거를 부셔서 막 어찌해야 된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30년 돼도 부신다고 난린데, 지금 제가 68년을 써먹었거든. 몸뚱이를. 그러면 옛날에 다 교체해야 된다. 그지요? 지금도 끌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 내 몸뚱이가 계속 변한다. 그래서 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요것만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되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은 얼마나 내 삶이 바뀌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겠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진짜는 없어지는 법이 아니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굴리기도 해서 몸을 나타내요. 어째서 인연에 따라 몸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인 여러분들이요. 여천님의 법신과 여러분의 법신은 둘이 아니야. 서로 이 몸을 나누어서 우리가 중생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법성신은 부처님이나 꼭 한 가지거든.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앞에서는 계속 변한다를 했습니다.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짜는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없어질 것도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 수리마, 진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진짜가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된고?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수림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진짜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무조건 변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생했다가 멸했다가 하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말은 생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념이 됐든 종교가 됐든 뭐 관념이 됐든 이런 물체가 됐든 뭐 관습이 됐든 문화가 됐든 문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습이 있으면 무조건 변한다. 변하는 것은 반드시 생멸이 있다.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쩌냐?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진짜라는 겁니다. 나지도 않았으니 없어지지도 않는 것. 그래서 모습 없음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굴리기도 해서 몸을 낮춘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뒤바뀐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이 몸을 낮추게 된 겁니다. 어째서 인연에 따라 몸을 낮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에서 이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이 나타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몸뚱이를 낮추게 되었지만 부처님 법신하고 우리 법신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신과 우리 법신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중생놀이를 해. 부처님은 부처님 놀이를 해. 부처놀이를 해. 그것만 다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를 않으시오. 우리는 일체의 모습에 머물러. 그것이 중생과 부처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몸뚱이 변하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되게 괴롭다. 괴로운데 24시간 괴롭냐? 수리마, 24시간 괴롭냐? 아닙니다. 아니지. 좋을 때도 있지. 네. 그러면 이 괴로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다가 생겼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습이고 생멸이 있는 거지요. 생멸이 있는 거는 뭐라고? 가짜. 내가 가짜에 이렇게 휘둘렸구나. 내가 맨날 가짜에 휘둘리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막 부글부글 막 화가 나는데 아니 내가 24시간 화가 났냐? 아니거든. 어떤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어. 생겼으니까 반드시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가짜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쉽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법회에 오세요. 또 일과 굴리기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법륜보살님 한번 물어볼게요. 법회에 오세요. 일과 굴리기 열심히 하세요.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난리치고 왜 그럽니까? 네? 반복?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살님 좋으라고. 보살님 좋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공부하는 거 누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 정말 맨날 잊어버려. 이거를 뭘 꼭 남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좋으라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법계야, 니 좋으라고 하는 거다잉. 스리미도 니 좋으라고 하는 거다잉. 네. 남한테 주는 거 아니?